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기를 나오면 해승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은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무엇이든지 아버지께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요즘 좀 기쁘십니까? 혹시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들 계시는지요? 요즘 삶의 낙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좀 살만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인생의 길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기쁨과 인생의 낙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무조건 기뻐해라, 물론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만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냥 무조건 뭔가 강압적으로 왜 기뻐하지 못하는 거야? 기뻐해. 어떤 그런 식의 명령의 어떤 그런 주님의 말씀이 아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답답해 하시는 또 그런 주님의 모습이 아니다. 정말로 그분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진심, 또 그런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천국에서만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기뻐하기를 원하시죠. 평안하기를 원하시죠. 이 기쁨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어려운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이 기쁨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16절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래서 지금 16절부터 쭉 보시면 갑자기 이 조금 있으면 보리라,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리라, 뭐 이것 때문에 계속 이제 혼돈에 빠졌어요,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우린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조금 있으면이란 뜻이 뭔지.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이제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니까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리라. 뭐예요? 부활이죠.
제자들이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알 턱이 있나? 알 수 없어요. 어디를 갔다 오신다는 건가? 뭐 다른 도시에 갔다가 다시 오신다는 말씀인가? 근데 저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친히 보여주신 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또 보리라,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사실은 우리 주님의 인생의 이 땅에서의 삶의 클라이막스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우리 삶이다. 내 인생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처럼 조금 있으면 죽음을 만나지만, 그렇죠? 여기는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뭐 들의 꽃과 같다, 풀과 같다. 조금 있으면 죽음을 만나요.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그러니까 믿는 자의 인생 자체가 그런 것이다. 인생 전체가 그런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근심할 일들이 많아요. 지금은. 죽음과 같은. 그러나 곧 조금 있으면 근심은 사라지고 기쁨은 회복될 것이다. 지금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곧 조금 있으면 부활, 다시 태어나는 기쁨이, 영생이 곧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20절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세요.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단순히 지금 예수님께서 곧 마주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쭉 열거하신 것이냐, 플러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슬픔과 애통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죠. 이것은 뭐죠? 인생의 고통이죠.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환난이죠. 슬픔이죠. 근데 세상은 기뻐하리라. 여기서 세상은 누굽니까? 당시 사탄에게 넘어간 무리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또 예수님을 심판했던 그런 무리들, 세상, 마귀, 그들은 조롱합니다.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던 너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장 내려와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주님의 죽으심을 기뻐했어요. 곧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공격이죠.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원수 마귀는 호시탐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신앙에서 떠나도록, 믿음에서 떠나도록 합니다. 이제 세상은 기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제자들이 근심했어요. 두려웠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어요. 주님, 이게 끝입니까? 주님, 이렇게 그냥 가버리시는 겁니까? 실망이죠. 낙심이죠. 좌절이죠. 포기죠.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제자들의 반을 이끌고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제자의 삶을 떠났어요. 단순한 인생의 고통과 슬픔, 이것보다 더 심각한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로 접어든 것이죠. 좌절과 낙심과 포기. 인생에도 그러한 낙심과 좌절의 시간들이 오지 않습니까? 큰 위기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힘이 빠져버린, 의욕이 상실된 가장 큰 인생의 정말 새벽과 같은, 어둠과 같은 그런 시간들.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역전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결국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승리가 될 수밖에 없다.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영생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들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순환, 이 사이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인생의 고통, 마귀의 공격, 인생의 좌절과 큰 위기, 그러나 승리, 이 큰 그림과 같은 이 인생의 큰 사이클, 주님께서 이미 사셨던 삶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은 무조건 기쁨과 승리와 안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강력한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린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종 그런 말씀들 듣지 않으십니까? 이미 우리는 승리한 그 게임을 다시 재방송된 영상을 보고 있는 거다. 이미 이긴 경기를 다시 한번 보고 있는 것과 같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이제 22절이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제자들이 너무나 근심에 쌓였죠.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마지막 엔딩은 무조건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 엄청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지금 어려운데, 낙심되는데, 좌절되는데, 그러나 마지막은 무조건 승리구나. 마지막은 무조건 기뻐하겠구나. 이 마지막이 있다는 거지, 마지막. 그럼 이것도 지나가겠네. 그럼 지금 이 위기도 지나가겠네. 이미 다 치러 놓으신 우리 예수님의 삶이세요.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린 영원히 기쁨 가운데 살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한 23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기쁨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구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평소 제자들은 주님께 질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보시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고 주님 이것은 뭐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돼요? 질문이 많았어요. 난해했어요. 오늘 말씀만 보아도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여 조금 있으면 보리라. 어려워요. 당시에는 얼마나 더 어려웠을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많은 질문들이 있죠. 우리의 삶에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제 삶에도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봅니다. 주님 왜지요? 이건 왜 그렇지요? 무엇 때문이지요?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마치 선생님으로부터 숙제를 받은 학생이 문제는 이렇게 많이 받아 답을 모르는, 답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처럼.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문제의 답을 얻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모든 궁금증과 질문들과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답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은 후 더 이상 그들은 질문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보시면 사도들이 질문했다는 말 나오면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궁금증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계실 때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됐어요. 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곧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모든 질문들은 사라지는 것이구나. 의문들은 풀어지는 것이구나. 이해되는 것이구나. 깨달아지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시죠.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더 이상 의문투성이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 기쁨의 인생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우리의 마지막은 항상 기쁨이라고요.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 바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요.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기쁨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난해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죠. 당시 제자들이 품었던 그러한 근심, 걱정, 의문들처럼. 근데 결론은 뭐죠?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실 때 그 모든 의문점들이 사라지고 그들의 기도들이 응답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결론은 기쁨으로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 마음의 모든 불안함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기쁨이 결론입니다. 그 본질이 기쁨입니다. 기쁨을 동반합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0절 말씀하셨죠. 이 말씀처럼 근심거리들이 기쁨의 응답으로, 결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 속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무조건 기쁠 수밖에 없다. 기쁨이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날, 우리 가운데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안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받고 나서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리라 하셨어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역사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기쁨을 충만히 주기를 원해. 기도의 응답들을 통해서, 너희 고민들을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해.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정직하게, 솔직하게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그 기쁨의 그 응답이, 평안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처럼 모든 근심이 떠나가고 기쁨의 영이 가득한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설명했을 때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모든 것들이 이해되었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볼 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구하며 구할 때에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심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해지는 이 아침 새벽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